일지구 천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울은 특히나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천년 식구님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정확히 오늘을 포함해서 12일 남았습니다. 비전 2020을 외치면서 시작한 2020년이 벌써 끝나가고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지구 천년 대학생 온라인 연합예배를 통해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2020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1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19-8년 설력 11월 6일 2020년 12월 20일 일지구 천년 대학생 온라인 연합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단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늘 부모님과 샴 부모님께 겸배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상황에 따라 겸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전맹세는 1절과 2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굿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굿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자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대표 기도는 이진우 학사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천일국 8년 철력 11월 6일, 양력으로는 2020년 12월 20일 제1대륙지구 청년대학생 연합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나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참 사랑으로 꽃 피우고 하늘 부모님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그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실 준비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함께 참석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특히 오늘 예배에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청년 대학생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새롭게 함께하게 되는 성화 동생들이 함께하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청년 대학생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하의 의미를 담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면서 저희를 마음 가운데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언제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안전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전체 예배를 대표하여 축복중심가정 이진우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한 청년이 귀한 효정보고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효정보고를 해주실지 기대되시죠? 그럼 한금진 청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지구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남무교구 영등포교회에서 성화교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신촌학사에서 귀요미 막내로 생활하고 있는 20살 한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두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가슴 한편에는 누구보다 빛나고 누구보다 값진 꿈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누구보다 빛나고 누구보다 값진 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꿈을 갖게 된 과정과 그 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2배가 되니까요. 네. 저는 성학생 시절 참 부모님의 위대함을 알았다거나 원리에 눈을 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여느 누구와 같이 엄마의 손에 이끌리며 단순히 교회 선배, 후배, 친구들이 좋아서 단순히 교회가 재밌어서 다니던 일개의 한 성화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교회에 놀러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다른 교구의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구의 친구를 사귀고 싶어져 무작정 2018년에 있던 일지구 624 희망 전진대회 무조건 무대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그냥 작은 무대에서 그냥 많아봤자 몇백 명 앞에서 그냥 작게 춤추는 무대인 줄 알았는데 신청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몇만 명 앞에서 춤추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도망갈까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했더니 무조건 무대팀에 어쩌다 보니 센터가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 축승의 무대에서 참 어머님께 꽃다발 봉전까지 해드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승의 무대를 무사히 마치고 참 어머님께서 퇴장하실 때 저희들을 보며 수고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공연했던 다른 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무대 끝나고 수고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신 것인데 대체 왜 눈물을 흘리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 가는 버스 안에서도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꽃다발을 줬지?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거지? 등의 정말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2018 GTGY 수련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련에 참석하여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애노전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까지 교회에서 부모님께 듣고 배웠던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정말 태어나셨을 때부터 엄청난 존재로 태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먼 존재이시고 굉장히 권위적인 분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애노전 강의에서 듣게 된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우리와 같은 시기를 지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시고 스스로 성장하셔서 지금과 같은 정말 탈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진해서 희생하는 삶의 업적들과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진정한 인류 모두의 부모님이시다. 이분은 진짜 찐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수련 하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오색 인종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어깨동무를 하고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 오색 인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오직 참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수련을 통해서 이전까지 우리와 굉장히 먼 존재인 줄만 알았던 참 부모님이란 존재는 나의 또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참 부모님이 진정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이 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인생의 끝에서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다녀온 후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참 부모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정말 특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심각해져야 된다. 그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그 메시아를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나는 메시아가 홀로 행복하시지 않고 그 길을 걷고 계신데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정말 인생의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참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직에 가도 될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공부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고민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시절을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판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여 2018년 겨울 14일 KTGY 수련에 가게 됩니다. 수련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심원에 가서 하늘 부모님께 단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수련 기간 동안 당신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그날부터 수련 기간 동안 매일 40배 경배 정성과 원리강론 한 챕터씩 훈독하고 기도드릴 때 꼭 들어갔던 내용이 제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신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매일 정성 들였습니다. 신앙의 길은 평신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학의 길은 공직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정성 들이다가 수련 일정 중 천정궁에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천정궁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마지막에 기도실에 가서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제가 신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말씀 카드를 딱 뽑았는데 그때 나왔던 말씀 카드가 신앙생활은 간절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는 것,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 카드를 딱 보는데 다른 단어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딱 신앙의 길이라는 단어만 딱 보이고 그렇게 정성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허무하고 찜찜하게 답을 얻고 다시 수련원으로 돌아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정심원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말씀 카드를 꺼내 읽어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 뭔가 전보다 더 정성을 간절히 드리라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전에 드렸던 정성보다 더 훨씬 간절히 정성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핸드폰을 다시 돌려왔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하나 왔습니다. 바로 원모평해재단에서 제가 신청도 하지 않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 문제 발원지를 찾기 위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예전에 제가 교구 성화부장님이랑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흘러 지나가는 말로 그냥 요즘 뭐 신학과에 관심 있어요 라고 말 한마디만 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수련 간 사이에 저희 부장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금진이 미래목회자 장학생 신청해야 된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려 엄마가 신청을 하게 되어 미래목회자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직의 꿈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끝에 현재 선문 UPA 2기에 합격하게 되어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꿈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최고가 되는 지도자보다 효진님과 같이 참 부모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현재 홀로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외롭게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 두 눈으로 지켜보기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 부모님의 심정을 잘 아는 지도자가 되어 곁에서 보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꿈과 제 꿈을 갖게 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꿈이 없으시다고요? 꿈에 대해 확신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선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여러분들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각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꿈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 꿈을 이루어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또 육신의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꼭꼭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 모두 영계에서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네, 부족하지만 저의 회종보고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황금진 천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원동력이 될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 코로나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정현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이정현 부회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 식구님 중에서는 학생분들은 아마 바쁜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을 갖고 계신 우리 청년 식구님들께서는 추운 날씨와 함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힘들 때일수록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참 부모님과 함께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겠다, 이 기쁨을 돌려드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 퀴즈를 내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하철 좌석이 있습니다. 지하철 좌석이 보통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7개입니다. 아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아실 듯한데요. 여기 지하철 7개의 좌석에 앉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사람들이 앉을까요?
가장 먼저는 처음과 끝에 양쪽 자리라고 합니다. 1번과 7번이죠. 그 다음 앉는 자리는 어딜까요? 네, 가장 가운데 4번입니다. 그 다음 앉는 자리는 몇 번일까요? 3번 혹은 5번인데 3번으로 해보겠습니다. 3번에 사람이 앉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 4번에 앉았던 사람이 3번에 사람이 딱 앉자마자 4번에서 5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자리는 2번, 4번, 6번이죠. 이렇게 짝수만 남게 되죠. 그래서 2번, 4번, 6번에 사람이 앉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 퀴즈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건 사실 제가 지난주 지하철에서 본 실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앉을까요? 보면 아마 짝수 자리보다는 홀수 자리를 선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옆 사람과 같이 앉는 걸 약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혹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물리적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몸이 떨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 참 눈을 마주보고 대화도 하고 싶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라도 만나는 게 어쩌보면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예,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7개월 동안, 방학 빼고 7개월 동안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좀 심해지면서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학교도 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영상으로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많게는 한 3번 정도 학교에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게는 일주일에 1번 정도 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 큰아들이 좀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로서 약간 고민이 들잖아요. 아들아, 친한 친구가 있니? 많이 없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놀고 떠들고 운동하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12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게 친구들이랑 서먹서먹하다고 해요. 밥을 먹을 때도 떨어져 앉아서 먹어야 되고, 떠들려고 하면, 떠들면, 코로나가, 퍼진다. 조용히 해라. 마스크 써라. 자리에 앉아라. 움직이지 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초등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긴 하지만, 좀 친구를 많이 못 사귄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 식구님들 계시면 아마 남일 같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서 청년 식구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어서 사실 깨달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아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뭐냐? 사실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 상황이죠.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죠. 비단 바이러스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말투나 어떤 언어, 행동 이런 부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말과 언어, 행동들을 내가 영향을 또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비대면이 일반화된 지금에 있어서, 특히 온라인이 발달된 지금에 있어서 한 개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져 갑니다. 대표적으로 SNS와 유튜브 등등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페이스북에 일주일, 2주 전인가 올린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 같아 보이지만 실은 같이 살아가는 연체라는 것이다. 나 하나 마스크 안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지만 당신의 숨을 통해, 말을 통해 그 누군가가 전염되고 그 누군가로부터 전염된다. 포스트 모노리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과 별개로 개인이 합의 안 된 가치관이 존중받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 내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 내 행동에 주변인들의 의사와 공감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기적일 수 없으며 이타적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개인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주의가 무엇인지는 이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다양한 개념과 설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 각기 다른 개체로서 존중받는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한쪽을 닮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인이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떨어져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친구이며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가 남들에게 중요하고 남들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참부모님 말씀 한번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말씀입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에는 친척도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 아들, 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느냐 하면 말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라고 해서 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정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손자, 손녀의 사랑을 중심 삼고 종횡, 좌우 전체가 화합하는 것입니다. 정이 해결되어서 전체가 일원화되어 움직이는 하나의 연체적 기반입니다. 가정은 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집니다. 아주 이처럼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연체적 관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길가에 가는 내가 모르는 그 타인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며 나의 형제입니다. 길가에 종이를 줍는 할머니도 사실 나의 가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며 그 영향은 계산이나 미움이 아닌 바로 사랑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나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월 일지구 천년대학생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